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도 드렸죠. 자신을 연단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참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보다도 혼란과 역경의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스리랑카에는 국가 부도가 났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십 개국에서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요, 보니까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요, 기온이 지금 45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곡창지대에서는 이 곡식에 나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아직도 피부에 느껴지지 않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지구 곳곳에 폭동과 그 다음에 아우성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곳의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인간 삶이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구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어요. 수많은 농토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서울도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많은 육지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요,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이 수만 명이 서울 광장에 모여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옷을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요물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혼란과 역경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나라에 폭동이나 어려움이나 굶주리나 아사사한테 이런 건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잘 지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 우리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이 처지에 살고 있느냐? 과거에 내 마음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00%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람과 결혼한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결혼 대상자를 내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학교,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마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가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내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내가 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시다. 자기 마음이니까 자살로 그냥 갈 수도 있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죽을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내 인생인데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인간답게 한번 살다가 죽자, 이렇게 마음을 딱 바꾸니까 그 어려움이 그냥 긍정적인 면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살 시도 하다가 또 자살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한순간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지금 죽을 것이냐 아니면 성공할 것이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같이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10대, 20대들이 왜 그렇게 강도짓을 하고 또 남의 차를 훔쳐서 막 돌아다니고 또 도둑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강도와 도둑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형편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조금만 조심을 했더라면 안 잡힐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떼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재수가 없는 바람에 내가 잡히게 되었고, 또 나를 잡은 경찰, 나를 재판한 판사 한번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 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다시는 안 잡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만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강도짓을 하고 결국은 더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크게 뉘우치면서 인간답게 나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치고 자기의 마음의 그 후회와 회환과 반성을 차근차근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판사에 가지고 가서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작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지만은, 같은 친구고 같은 처지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더 악한 도둑놈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경우에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인간 간의 갈등이 빈번합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형제 간에, 또 직장에서 친구 간에 정말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맹수처럼 변합니다. 그렇게 좋던 사람,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도요, 분노가 폭발하면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수백 명의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므로 같이 싸우고 다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막 이성이 없는 것처럼 동물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요, 20대 어떤 젊은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여자의 목을 졸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말려서 살았지 목을 조르는 겁니다. 연약한 여인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쳐다봤다는 것 때문에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이 동물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길 가다가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얼굴 푹 숙이고 지나가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웬만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든지 가래침을 뱉든지 욕을 하든지 그냥 고개 숙이고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되지, 괜히 힐끗 쳐다봤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말로 싸우면 좋겠는데 말로 싸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흉기를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붙어서 싸우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람이 시비하고 말씨름하다 보면요, 어떤 큰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내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분노가 날 때 막 정신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비 걸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말싸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면 그냥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그만둬야지, 괜히 한판 붙으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은 싸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갈등이 있을 때 말씀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잠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대로 욕을 하고 함께 붙어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죽일 듯이 쳐다볼 때는요,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선한 얼굴로 시비하는 사람하고는 약간 다툴 수 있지만요, 얼굴에 살기를 띠면서 나한테 덤비는 사람은요,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야 돼요. 자동차 운전해 갈 때도 보면요,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막 침을 뱉고 얼굴에 살기를 등등 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싸움할 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후를 내다보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 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큰 손해를 보았을 때 그때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넉넉하지 못하고 항상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가면요, 그 암행 순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인데 일반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든지 혹은 또 그 버스 전용 차선을 간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아내서 범칙금을 하는 그런 암행차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단속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km로 가야 되는 도로에서 200km로 가다가 걸렸어요. 고속도로는 차가 좋기 때문에요,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갑니다. 특별히 외제차 같은 경우는 200km 이상 막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차를 따라갑니다. 이 경찰차가요. 그것보다 더 빨리 따라가서 앞에 막아서 갓길로 유도하게 되죠. 만약에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100km를 초과속했습니다. 이제 80km 이하는 그냥 과속인데 80km가 넘으면 굉장한 벌칙이 더 심해져요. 100km 넘으면 최고 범칙금이 500만 원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경찰이 범칙금을 매깁니다. 하여튼 뭐 150만 원인가 250만 원, 범칙금 15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최고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부류, 이렇게 벌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물질적으로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둘이서 콱 붙들고 억지로 딱 몸을 묶어서 경찰차에 태워서 호송해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갑자기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당하고 막 이런 어려움 당하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운전해 가다가 벌금 10만 원 끊기는 것도 화가 나는데 벌금 250만 원이야. 면허 취소야. 이제 일도 못해. 그리고 감옥에 가야 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서 고속도로 죽으려고 팍 뛰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억지로 붙잡아서 쫙 붙들어서 태우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요, 장사를 해서 큰 손해를 본다든지 어떤 투자해서 큰 손해를 당하면요, 큰 낙심을 하게 되고요, 자기 생명을 그냥 끌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한강교 같은 데서 요즘도 뭐 차를 갓길에 대놓고 그냥 한강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하루에 수십 명씩 건진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요, 2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가 좋다, 횡재를 했구나 하고 기뻐하겠지만 그가 그 기간에 그 집을 팔아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괜히 집을 파는 바람에 몇 달만 참았으면 되는데 3억, 5억을 손해를 봤어요. 몇 달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면요 평생 그 마음에 엉거리가 생겨요. 내가 순간적으로 왜 손가락을 놀려가지고 그거 팔았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큰 이득을 보면 기분이 좋겠지만요 물질이 싹 빠져나갈 때는요 마음이 허무해지고 그냥 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벌면 된다. 다시 나는 시작할 수 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살고 죽는 것이 돈에 달린 것이 아니다. 돈은 만악의 악이다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물질의 손해를 봤을 때 마음까지 빼앗겨버리면 안 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확신을 하고 올인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패로 돌아갈 때 크게 낙심하게 돼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돈을 5천만 원을 모았답니다. 가정부도 하고 해지도 줍고 식당 일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자식들 용돈도 두지 않고 아끼고 또 아껴서 5천만 원을 한평생 모았는데 이제 주택조합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조합에 거기다가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조합에 넣으면은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니까요. 그렇죠? 그런 주택조합 있죠? 그래서 그 주택조합을 믿고 거기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주택조합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아졌던 주택조합에 모아졌던 수십억이 어떻게 공중분해 되어 버렸는지 40억이 모아졌는데 뭐 4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 날아가 버렸는지. 그러니까 그냥 어디 손해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믿고 했는데 투자했다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먹지도 않고 굶어가면서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면서 그걸 한 푼 두 푼 지금까지 모았는데 엉뚱한 데서 떼고 나니까 물거품이 되니까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 꽤 있는 사람인데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에 속아가지고요 돈, 자기 재산, 전 재산 16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던지 이것을 가지면 앞으로 이것이 뭐 신도시처럼 크게 발전해가지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을 직접 가보니까 산 꼭대기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정 투쟁해봐야 그 사람들 이길 수도 없고 결국 다 날렸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어떤 계획이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서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확신했던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 내가 5년 투자하고 10년 투자했는데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사람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병이 나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치매나 정신병에 걸려서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틀어버리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죄를 범하고 양심이 괴로울 때 그때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서에게 성추행을 하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그날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죄가 드러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첫째는 양심의 부끄러움과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재판받고 벌받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 때문에 양심적인 고통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통스럽지만 그 매듭을 풀고 살아야지 스스로 자신을 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의욕이 상실되고 만사가 괴롭고 상당한 사람들은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거는 위선이야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럴 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 없고 깨끗하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참 필요로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 자신 돌아보면 한탄스럽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붙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죄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다든지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살 길입니다. 지나간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셨던 겁니다. 죄는 비참하고 낙심되고 괴롭지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심이 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자주 닥쳐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간에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닥쳐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대로, 서민이면 서민인 대로 모두에게 각양 고난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한 죄악에 빠져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24절 보면요. 4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어떤 지킬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비뚤어진다거나 자기 마음이 자포자기한다거나 자기 마음이 상실하는 것은 남이 지켜주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자기 마음이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운명이 달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좋은 일도 어떤 역경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생을 승리로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